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세상적으로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자유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강조하여 권면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주는 기쁨을 원하지는 않는지요? 바울을 통해 전달받고 있는 주 안에서의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요?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 거기서 안심과 만족을 누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통한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남은 세월 동안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을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끝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 없도록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늘 눈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저희들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더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더 잘 깨달아 알아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들이 주님 나라에 온전히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더하여질 수 있도록 그런 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깨달음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지 깨달아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성서윤 의원 경남 지부 대표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김동환 목사님, 일단 우리가 환영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은 예, 바로 나오셔서 오늘 역대의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이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저녁에도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죠.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에스더 이후에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천국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일까 하는 이 기대감, 그리고 제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좋은 모델이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은 좋은 형님 모델이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역대상을 다시 묵상을 하게 되고, 아마 역대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뭔가 짜잘한 것이 좀 있다가 요한계시록이 나오게 되고,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또 하반기에 역대하 본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기 전에 이제 미리 한번 전체 역대상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성경 전체를 한번 산책하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들을 계속 제가 준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계속 묵상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묵상 본문 하나에 너무 제가 매달려서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 묵상 본문을 하나만 떨어뜨려 놓고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사실 이 한 본문이 아니라 이 한 본문을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 한 본문을 전체 속에서 이 본문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오늘 본문을 깊이 파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발버둥 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전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며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를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훈련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커다랗게 숲을 보듯이 이 성경 전체의 지도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역대상 전체의 흐름이 좀 어떤 것인가, 역대기 전체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기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역대상, 우리는 역대하로 부르지만 원래 이 역대상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도 한 권의 책이고, 열왕기상, 열왕기하도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불리는데요, 우리 역대상하를 전체로 들여다봤을 때 역대상하, 역대기의 전체의 주제는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그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다시 이들이 재건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들을 위해서 이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역대기 전체는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좀 두고 있다면, 그 앞에 전편인 역대상은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위한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역대하는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전을 이제 건축된 성전 앞에 나와서 그곳을 향해서 회개하고, 언제든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서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한다면 주께서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역대하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은 역대상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역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글에 있는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여기 보이십니까? 요 문자. 근데 우리 장류 남산교회 정도는 이 정도 글자는 다 읽을 줄 아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역대상입니다. 네, 디브레이 하야밈이라고 하는 단어, 디브레이 하야밈이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의 원래 제목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같은 경우는 날들의 일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날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모아놓은 글, 그래서 날들의 일이라는 뜻의 디브레이 하야밈이라고 적혀 있고, 요 구약 성경이 계속 오다가 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 만국 공용어와 같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생겼죠.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 당시의 헬라어 성경에서는 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네, 요 단어. 요것도 다 읽을 줄 아시죠?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건데, 파랄라이 포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역대기가 이름이 참 신기해요. 보통은 성경에 이름이 나오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뭐 사람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거나 그러는데, 이상하게 역대기는 이름을 굉장히 독특하게 해서 날들의 일들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파랄라이 포메논이라고 하는 것은 빠뜨리는 것들 또는 그 잊혀진 것들, 이런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빠뜨린 것들. 네, 그래서 이 역대기가 어떤 성경으로 읽혀졌냐 그러면 열왕기 상하나 아니면 사무엘 상하에서 빠뜨린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파랄라이 포메논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가 계속 이제 라틴어로도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라틴어도 번역이 됐고, 이제 루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서 보는 이 단어를 가지고 코로니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독일어에서 영어로 와서 크로니컬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 성경에 역대기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이게 다 비슷한 흐름으로 왔는데, 이제 한국에는 우리 역사할 때 역자를 써서 역대기해서 이제 그 한국어 역대상하는 이제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 히브리 성경과 헬라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일어났던 그 당시에 일어난 날들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앞에 있는 성경을 재해석해서 놓은 것이라고 하는 독특한 관점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설명을 좀 더 들으시면 이 제목에 관한 이해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자는 누구일까요? 저자는 전통적으로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할 때 그 학사 에스라가 이제 이 저자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이야기로 흘러왔어요. 또 탈무드에서는 에스라가 쓰고 느헤미야가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내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실 이럴 때는 이럴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대기의 저자 혹은 역대기의 기자라고 봅니다. 근데 에스라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역대기 제일 마지막이 역대하잖아요. 사실 역대상의 우리가 제일 마지막 장은 역대기로 전체로 볼 때는 제일 중심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장이 아니라. 역대기의 마지막 장은 역대하의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역대하의 제일 마지막 내용과 에스라의 첫 번째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에스라의 저자가 역대기의 저자라고 보는 거죠. 이게 아마 에스라가 썼다면 역대기도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에스라가 전통적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뚜렷한 저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에스라 선생님 한 90% 지지를 하고 나머지 10%는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근데 독자가 참 중요하죠. 이 독자가 누구냐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참 중요해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처음 독자가 어떤 마음으로 읽었느냐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처음 독자는 누구냐 그러면 포로 귀환 후의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유대 공동체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듣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목사님이 이 말로써 하도 그림을 많이 그리셔가지고 이게 연대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외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그 나라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다시 귀환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귀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70년 후에 이 사람들이 귀환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배경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는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배경을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묵상해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묵상을 맞춰보시면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재밌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표현을 다시 이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포로 귀환한 시대에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대상의 내용은요, 역대상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사무엘 하의 이야기, 혹시 읽어보신 기억이 나시죠? 사무엘 상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사무엘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 중간쯤에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슬슬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무엘 상은 누구의 죽음으로 끝이 나냐 그러면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이 뒤편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윗이 죽기 전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사무엘 하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열왕기상은 시작하자마자 이제 다윗이 딱 죽는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변절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역대상하는 딱 그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적은 건데,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부터 나오냐 그러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은 이야기는 나와요. 사울이 죽은 이야기. 물론 사울의 이야기, 왕된 이야기보다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제 사울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쭉 이어가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다시 적어놓은 이야기예요. 이게 역대상의 대표적인 이야기고, 역대하는요, 역대하는 이렇게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의 내용이죠. 열왕기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의 바벨론의 유다 정복까지 이어지는 열왕기상하의 내용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보다 먼저 명백하게 먼저 나왔던 성경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먼저 나오고, 역대 상하라고 하는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가 사실은 이것을 의도하고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역대기를 더 맛있게 드시고 싶다면 열왕기 상하를,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쑥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시면 훨씬 좋겠죠. 더군다나 역대상의 내용은 대부분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엘 하의 내용을 한번 빨리 싹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역대상을 하나하나 이제 묵상하면서 이것과 이제 대조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쓴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쓴 목적. 이 쓴 목적은 뭘까요? 리스타트예요. 귀환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귀환한 공동체의 회복. 그러니까 역대기 자체가 포로 귀환 후에 다시 재건하고 일어서야 할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 과거의 앞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출애굽해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였죠? 그들과 함께 모세 언약을 맺었죠.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이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만날 것이다. 이곳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이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냈을까요?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예 무시하고 살았어요. 무시하고 살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아마도 좀 죄책감도 느끼고 막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이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끄는 탐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에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경고하죠.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들을 막 후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온 집을 니네 집으로 다 가지고 싶어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그때부터 땅 투기가 이미 그 안에도 있었죠. 부자가 땅을 전부 다 사놓고 마치 자기가 살지도 못하지만 이 땅을 자기 혼자 살 것처럼 이만큼 살아놓고 다른 사람들 집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들,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등등의 화 있을진저 하면서 엄청나게 이사야가 이들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를 때려댔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교하듯이 막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이사야가 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올 것이다, 저렇게 심판이 올 것이다 예언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였거든요.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일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완전 무너질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철석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러 오는 날,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날 성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 성전의 앞에 와서 이 성전에 예배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거였다니까요. 나는 멋대로 살아도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완전 박살나고, 완전히 박살나고 쫓겨나 버리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이 쫓겨난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세상이 꺼질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이국에 있는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좌정하신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어? 하나님이 혹시 돌아가신 거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진 거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이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외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만나면서 그렇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묵상을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사람들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면 마치 모든 영광이 다시 재건되고, 그게 이사야 말씀이 그렇거든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주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길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면서 이제 이사야 40장 넘어가면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광야가 다시 도두어지고 길이 평탄하게 되고 이렇게 너희가 다시 왕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돌아와서 회복되기만 하면, 돌아와서 오기만 하면 성전도 금방 지어지고 성벽 금방 지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다윗왕 시대에, 솔로몬 때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시온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이 있었는데, 막상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 생각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 하나만도 정말 어렵게 지어냈습니다. 그게 에스라서의 이야기죠.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짓고 살면 이제 여기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여기서 모든 일들이 막 천국같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초라하고 적들은 사방에 있으며 이들은 여전히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속국으로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과거의 영광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큰 위기가 생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는가?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정말 그렇게 되는가? 신앙적인 큰 위기를 느낄 때 역대기 기자가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은 것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원래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만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가지고 와서 이 이야기를 다시 신학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다윗과 솔로몬 때 이런 나라를 우리가 누렸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도 다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의 역사를 다시 재해석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회복이 필요하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도 그때와 같이 다시 건축할 수 있다, 다시 세워나갈 수 있다, 이런 공동체를 다시 만들 수 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 언약 공동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생각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되는가. 그때 그 시절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며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다시 그들과 같이 새롭게 마음을 회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다시 성전 공동체를 지어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 중에 크게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귀환한 백성들의 정체성, 우리가 버려진 사람들이 아닐까,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언약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들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신다면 우리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도 혹시 내 안에 무너진 부분은 없을까? 내 안에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전히 그냥 그 걸음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별로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지금 교회들 보면 답답한 것 같고,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와 다른 것 같이 사람들이 막 다 없어지고 젊은 세대들은 점점 없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 것을 보려면 우리도 다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 진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묵상을 돕는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제일 앞에 장의 마지막입니다. 역사적 배경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것,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첫 왕이 올라서.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다시 40년을 통치하죠. 요 세 왕이 이제 40년씩 120년을 통치한 그때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가 우리 역대상을 기록할 때 나오는 첫 이야기가 바로 이 통일왕국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특히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 역대상의 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역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다윗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될 거고,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의 이후에 그 부분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해하려면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솔로몬 이제 말에 정신이 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BC 약 931년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그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고 하는 다윗의 혈통을 따른 흐름이 생기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나머지 이제 10개 지파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때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BC 722년에 7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어서 거의 북이스라엘 존재가 사라지게 되고요. BC 586년쯤에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를 바벨론 유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바벨론 유수 시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끝이구나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래서 결국은 70년이 지났을 때 이 바벨론 있던 그 메데와 바사 시대에 이제 이곳에서부터 이제 귀환을 해서 세스바살, 스룹바벨 또는 이제 그 뒤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해서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싶이 나오죠. 이때가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이죠.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이 백성들이 이제 여기 와서 살게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녹록치 않았고 이들의 상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고, 이때 이제 역대상은 이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 너희는 다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너희가 이곳에 다시 돌아왔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성경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쓰게 하신 것이 바로 역대상하죠. 이런 배경에서 말씀들이 쓰여졌습니다. 이게 포로 귀환 시대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요 지리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뭔가 좀 적도록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주요 지리. 네. 주요 지리는 이제 뭐 역대상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은 지리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상은 뭐 크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개만 한번 좀 찝어서 얘기해 보면요. 먼저 이 목사님이 이거 하도 안 보이게 강의를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면 어디가 이스라엘인 줄 아시죠? 여기 흐르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고 여기 동그란 것이 사해.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을 대해 혹은 지중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오른쪽이 동쪽, 그 다음에 왼쪽이 이제 서쪽, 위쪽이 북쪽, 밑이 이제 남쪽인데, 여기서 이제 요 서쪽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요 땅을 우리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심이 되는 역대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요 예루살렘을 하나 딱 집어넣고 요 예루살렘 밑에 있는 여기 바로 옆 밑에가 이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우리가 잘 아는 이 여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 위쪽에 요 산이 있는데 요 산이 바로 길보아 산이라고 해요. 길보아 산은 사울 왕이 죽은 곳입니다. 마지막에 요 전투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굳이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기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곳이고요. 자, 베들레헴 밑에 나오는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브론. 요곳이 사실은 더 중요한 도시였죠. 헤브론이 여러분 어디서 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나이가 이만큼 먹었지만 나 지금 그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낙자손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낙자손 생각만 하면 가기 싫어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거기 가기 싫어했던 그 아낙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인데,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일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유다 지파가 이만큼 크게 됐죠. 유다 지파. 그래서 이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어요.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고, 이제 그 다윗이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약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를 먼저 다스렸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합 40년을 이렇게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었고 있다가 이제 길보아산에서 그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결국 다윗이 이곳을 점령해서 이 예루살렘 안에 시온성을 세워서 이제 그곳에서 다윗 성을 세우고 여기를 수도로 삼아서 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시온성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수도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때 이 다윗 때의 제일 큰 적들이 어디냐 그러면 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여기 이제 해안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이 이렇게 이제 한 요쯤에 이렇게 해서 살고 있었고, 여기 가드 보이십니까? 요 가드, 혹시 가드 사람 누가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골리앗. 근데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블레셋의 이제 여러 가지 도시 중에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가드 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블레셋이 이쪽에 있었고, 이 오른쪽 바로 오른쪽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쪽으로 이제 맞닿는 지파 중에 하나가 단 지파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랑 싸우는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그 삼손이 어렸을 때 블레셋 관광 나이트를 밤마다 가는 거죠. 옆 동네 이제 언덕 하나만 넘어서면 그 블레셋 관광 나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물 좋고 집단에는 다 좋다고 생각하는 그 블레셋 여인들과 함께 삼손이 놀다가 막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지역적으로 바로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단 지파는 이쪽에서 블레셋 때문에 결국 싸우다가 지쳐서 못 이겨가지고 사사기 말해 보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단이라는 도시를 다시 하나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는 굉장히 안 좋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쨌든 이 블레셋이라는 곳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요단강 동편에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에돔. 근데 이제 모압, 암몬, 에돔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여기 지형지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이 블레셋 같은 경우는 그냥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전투가 계속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기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역대상 1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의탁했던 도시가 바로 이 시글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여기서 크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역대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계속 전투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물을 쏟듯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게 된 곳이에요. 대략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머릿속에 대략 이쯤 이것만 좀 생각을 하고 보셔도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가드는 여기 있는 그 골리앗의 도시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국경이랑 거의 붙어 있으니까 여기 가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싸우는 일들이 되게 많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 가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완전 박살내시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기럇 여아림 보십니까? 기럇 여아림. 요것은요 언약궤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에요. 기럇 여아림.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벌써 어렸을 때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들고 싸우러 나갔다가 언약궤를 뺏겨버리죠. 그래서 이 블레셋 5대 도시에 이제 머물러 있다가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 도시에 사건이 자꾸 일어나니까 야 이거 혹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젖먹이는 소 있잖아요. 젖먹이는 소의 등에다가 언약궤를 매놓고 이제 그 어린 소는 블레셋 쪽에 놔뒀겠죠. 블레셋 쪽에 놔두고 젖먹이는 소가 이 언약궤를 들고 이 중간에 놔둬서 당연히 이 엄마는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자기 새끼 있는 쪽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끼 있는 쪽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리신 재앙이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젖먹이는 소가 울면서 지 새끼한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쪽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기럇 여아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뭐냐 그러면 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좌정하신 나라를 만드는 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수레에 싣고 오게 하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진노, 그러니까 수레가 쏟아질 뻔했을 때 웃사라는 사람이 그거 잡았다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진노하셨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언약궤를 이제 메고 오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시온성에 그 언약궤를 딱 뒀을 때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지 않습니까?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하듯이 그래 춤을 추는 이야기. 그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오는 이야기예요. 요 거리들이 한 요 정도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서 지어지게 되죠. 자, 특징들이 있는데 특징들은 간단하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하는 한 권이다. 그래서 역대상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역대상하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역대상하 전체 속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 위치가 어딘 줄 보시면 우리가 많은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제일 많이 시험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역대상을 시작하고 나면 보통 한 묵상할 때 한 열흘 정도는 시험에 들어요.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1장부터 9장 이야기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저희 매일 성경이 본문을 이제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잘라놓는데 이 편집하면서 잘라놓으신 분들도 이것과 고민이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 다니면 특히 이제 우리 매일 성경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자꾸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거든요. 이 족보 이야기만 계속 나오면.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아예 눈이 멀 정도로 본문을 이만큼 작게 해가지고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한 장씩 막 그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일 정도를 우리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게 한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이 전체 구조 속에서 이 족보를 보면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느냐, 우리가 아까 그 배경 얘기했잖아요. 돌아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가운데서 왜 처음부터 족보를 이렇게 썼을까? 이 족보 이야기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적어놓거든요. 왜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까지 다 적어놨을까? 너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잊혀진 것 같지만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묶여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묵상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이방 땅에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너도 이렇게 이 족보 속에 너희의 이름도 나중에 들어가는 기록으로 되어 있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도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 훨씬 더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책, 아까 생략된 것들이라고 하는 그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에 생략된 내용을 적어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새로운 신학적 장치를 불어 넣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의 내용을 합친 것이 역대기인데, 생략된 것을 적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날들을, 그날들의 사건을 이 사무엘과 열왕기의 이 내용들을 재해석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같은 역사,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의 내용은 여러분 초점이 좀 어디에 잡혀 있냐 그러면 여기에 잡혀 있어요. 초점이 이제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아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셔? 이 사람들은 지네들이 죄는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돌아가셨거나 힘이 없거나 우리를 버리셨거나 이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에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죄를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다윗과 같은 이 위대한 왕의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이 사무엘 하와 같은 것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머, 다윗 왕도 지금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열왕기 하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결국 열왕기 하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다는 내용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가셨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우리가 끌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끌려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 역사가 쓰여졌다면 역대상하에는요 뭐가 없냐 그러면 다윗의 잘못이 안 기록돼 있어요. 밧세바 이야기가 없어요. 솔로몬이 타락한 이야기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역대기의 핵심은 너희의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상하가 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부흥의 식의 회개를 좀 지적을 한다면 역대상하는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다시 도전합시다, 다시 힘내봅시다 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역사를 기록하는데도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더 쉽겠죠. 그리고 특징이요, 역대기의 특징은요 마지막 성경이에요. 마지막 성경이라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상하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열왕기상하.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서 욥기, 시편, 잠언, 나아가, 이사야, 한참 남았지 않습니까? 한참 이 성경의 중간쯤 아니면 빨리겠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70인경이나 아니면 우리의 신약의 성경 배결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히브리 성경은 이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세 가지 틀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토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법은 그들의 언어로 할 때는 정확하게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느비임이라고 불리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이거 전부 다 사실 예언서예요.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는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선지자들을 예언서라고 보지만 그때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게 다 예언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서라고 하는 케투빔이 있는데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우리가 보통 시가서로 분류를 하고 있죠. 요 이야기의 끝에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그 구약 성경의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보면요, 요게 딱 이해가 갈 건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이 글로바와 그의 친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시는 이야기예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요때 모세 율법, 네, 이게 오경이에요. 선지자의 글, 요게 느빔이에요. 그리고 시편이 케투빔이에요. 요 기록한 것들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다. 이건 전부 다 무슨 말 하는 거죠? 구약 성경, 그때 당시에 있던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이 성경 모두가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왜 마지막에 기록됐을까요?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역대기가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느헤미야까지 전체 역사를 어느 정도 이제 조절하면서 기록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시작할 때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 족보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아담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전체 족보의 이야기를 쫙 모아가면서 마치 구약의 성경을 전체로 조율하면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의인 아벨, 이거 아벨의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는 성경의 몇 번째 책이죠? 첫 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이야기가 이제 물론 딴 데도 나오지만 여기 이야기는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를 너희가 버리신다라고 성전 뜰에서 외치다가 돌로 맞아 죽은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역대하에서 마지막 외치면서 죽었던 순교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아들 사가랴는 그때 당시에 성경 마지막 이하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 마지막 순교자예요. 그래서 첫 순교자부터 마지막 순교자까지 흘린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대기가 마지막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이런 내용들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진짜 언제 마칠지 모르겠죠? 네, 또 역대기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신학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물론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도 신학서적입니다. 신학서적이지만 역대상하는 그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다시 신학적으로 재조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묵상 팁이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사울이 죽은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은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길보아 산에서 그가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이래서 이제 그애가 이제 이렇게 매달렸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무엘하의 사울의 죽음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대기에는요 여기다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해석을. 이 빨간 글씨가 그 부분이에요. 요 7일간 금식하였더라 7일간 금식하였도다. 이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리키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이것을 여기다가 첨가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적어 놓았을까요? 역대기 기자가 성령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사울이 왜 죽었는 줄 알아? 범죄했기 때문이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신접한 자를 찾아갔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의 권위가 넘어갔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지금 역대기 기자가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신접한 자를 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 나오네 하고 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묵상을 하다가도 여기에 이거 해석 부분이 있네 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별표를 몇 개를 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적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갑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오베데돔의 집에서 아까 하나님의 궤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궤가 이제 첫 번째 나갈 때와 두 번째 나갈 때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갈 때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처음에 수레에 싣고 오다가
수레 싣고 오다가 이 소가 이제 수레 싣고 오는 이 언약궤가 무거워서 이걸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사라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걸 딱 만졌다가 죽었어요. 근데 사무엘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보고 막 진노하고 다시 지금 때가 아니라고 보내고 다시 이제 가지고 오는 이야기만 있거든요. 근데 역대상에는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 이만큼 더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 사람 누구누구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려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이제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해서 이제 성공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역대기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이 보이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함부로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너희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들고 오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고 언약궤가 넘어지게 당연히 잡아서 안 넘어지도록 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기 기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지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그래서 이제 역대기 기자는 이 없는 부분의 내용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별로 적어놓지 못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말년에 이 사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여튼 또 우여곡절이 생기지만 사무엘하 24장에는요 2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나와요. 그 똑같은 사건인데 이거는 지금 역대상은 보면 사탄이 일어나서 충동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왜 없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걸까요? 지금 너희를 여전히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고 하고 있다. 너희를 충동하고 있다. 너희가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냥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주어지는 내용이 있어서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역대하 17장에는 요 언약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반복해서 이 사무엘하 7장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반복해서 더 길게 역대하에서는 적어놨을까요? 중요하니까. 이게 너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핵심이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때문에 너희가 잘 모를 때도 너희가 저 포로 생활에서 너희를 끌어들이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끌어와서 너희가 다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서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그 왕이 다시 이 나라를 만들어낼 것이다. 너희가 이 언약을 다시 붙들어라 하는 것을 더 길게, 더 중요하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제대로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무엘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보실 수 있다면 가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오늘 매일 성경 분량만큼 보면 이제 성경을 딱 펼쳐보면 관주라는 게 있어요. 그 기역 뭐 이런 식으로 니은해서 여기 몇 장 몇 절 이런 게 있거나 이게 병행 본문이 계속 나오는데 요거를 찾아서 사무엘하의 이야기와 역대상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이제 뭐 갑자기 내가 요즘에 큐티도 잘 안 하다가 오늘 정말 한번 마음 먹고 해보겠다고 한 3시간쯤 하고 나면 은혜가 넘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 그 다음날 안 해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가끔 이제 시간이 매일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쩌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나거나 오늘 시간이 나시면 무조건 놀거나 무조건 뭔가 쉬지 마시고 오늘은 진짜 내가 한번 하나님과 데이트를 해야지 하고 이 성경책을 들고 가셔서 제일 예쁜 카페로 가세요. 조용하고 예쁘고 경치 좋은 카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커피와 함께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을 보면서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묵상하시면 이것만큼 좋은 데이트가 어디인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이제 목사지만 제가 얼마나 말씀을 읽기 싫어하는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 큐티폼이 흐트러지거나 제 삶에 이제 뭔가 게을러졌다고 할 때 저는 지체 없이 주님이 주신 스타벅스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달달한 음료수 하나 탁 시켜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착 펴면 주님이 커피와 함께 임하시더라고요. 그런 데이트 시간을 하나씩 가지다 보면 다시 말씀의 기쁨도 누리고 그걸 또 누구랑 함께 나누다가 보면 그 기쁨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특징 6번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문제가 없다 그랬죠? 왜 없다 그랬죠? 여기는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루고 있는 역사가 가장 길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마지막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요 주제, 이게 쭉 흘러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 주제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처음에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현재 포로 귀환 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이름을 딱 적어가면서 이들이 단순히 너희가 그냥 저기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127개 도에 그냥 있는 소수 민족으로 하나 나올 뿐이에요. 근데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이 거대한 제국 속에 그냥 흩어져 사는 힘없는 소수 민족이 아니라 내가 창세 때 아담 때부터 너희의 포로기 이후까지 내가 너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너희의 역사와 너희의 삶과 너희의 포로 귀환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더군다나 이 족보는 이들의 그 당시에 있던 이들에게는 아담부터 시작돼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쭉 흘러와서 지금까지 이어진 언약 백성이라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 나도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여기서 더 된 것이 알잖아요.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대로 흘러나오는 족보로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나오는 족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정말 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 족보를 보시면서 이제 책을 덮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저까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보만 이만큼 쓰셨어요. 그죠? 역대기의 1장서부터 9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족보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기 나 한 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을 것이 없으면 이 말씀도 하나님, 이 지겨운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읽기도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읽기도 힘든 이름도 모를 이 수많은 사람들을 역사에 등장시켜서 오늘 저에게까지 이 혜택을 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저 또한 이 사람들의 이름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들의 족보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하실 때 이제 이 족보를 보면서 너무 힘들 때는 이 왜 족보를 주셨는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수많은 족보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우리 또한 외인이 아니라 이들을 천국 시민권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름을 보여주신 하나님으로서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 언약의 재확인, 메시아적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내 나라의 왕을 세워줄 것이다. 네가 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이 다윗 언약이 역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내가 내 후사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며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내가 너와 내 집에 영원한 왕이 되게 하고 너의 몸에서 나오는 후사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며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것을 더 점프해서 뒤로 넘어와서 우리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이 무너졌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걸 누구의 족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영원한 왕이 어디서 세워지느냐?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족보를 딱 보는 순간 역대상의 족보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 역대상 11장에서 얘기하신 영원히 내 나라가 보존되리라 하는 그 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것이 딱 이해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저 성전을 향하여 내가 사흘 만에 저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것은 육체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사실 이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그 시대의 사람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이 역대 그 포로로 귀환한 공동체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다윗 언약이 현재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것을 봤는데, 아까 그 다윗 언약이 17장에서 하나님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며 너희가 내 아들 중에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하는 약속 중에서 여기 지금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받냐 그러면 그 네 후손을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하는 약속을 이 사람들이 이루어진 걸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솔로몬을 통해서 진짜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벌써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솔로몬과 다른 왕들과 이런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 진짜 성전도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 가문에서 진짜 왕을 세우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고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요 믿음에서 사실 더 멀리 가서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다윗의 이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지금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우리도 함께 이 언약의 중간 가운데 있어서 나중에 이 성전이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보고 있죠. 아닙니까? 맞죠?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역사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았듯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다윗의 가문에서 지금은 왕이 없는 상태니까 다시 새로운 왕이 올 것은 이 사람들에게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올 것을 이 말씀을 보면 기대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성전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재건할 것이다. 이미 그것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갈 것인가를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신약적인 입장에서 다시 비교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약간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구약 시대의 사람이랑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포로 귀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 뒤에 더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더 뒤에 신학적으로는 이 끝에 와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의 입장에서 다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가야겠구나. 주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오셨고 이제 다시 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요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만 좋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하나씩 보고 이 말씀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이것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약속에 있는지를 딱 보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너무 즐거워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지금 언약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여기서 기꺼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더라도 웃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가진 것들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 있고 나는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 안에 거친 수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갈 수 있겠죠. 바울도 이런 신학적 토대 안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주제만 하고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역대상은 이제 성전과 예배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구조를 보시면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건데요. 구조를 한번 보시면 역대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책이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역대기의 구조인데 역대기의 구조는 이제 1장부터 9장은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36절은 다윗 가문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기의 핵심인 요 중간에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요게 이제 요 중간에 핵심 이야기고 제일 많은 이야기예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을 딱 잘랐을 때 이 다윗의 죽음과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윗은요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 그러면 그냥 멋진 나라를 만드는 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역대상에서 나오는 다윗은 성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역대기의 목적은 다윗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런 자료도 수입하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성가대 조직 세워놓고 이것에 대해서 이거 준비해놓고 저거 준비해놓고 저거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준비하는 거 예루살렘 준비하는 거 언약궤 가지고 오는 거 성가대 조직하고 다시 세우는 거 백향목이나 이런 것들 다 수입하기 위해서 이쪽에 다 맺어놓은 모든 게 다윗이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전 짓기 위해서 다 기초를 잡아놓는 사람. 그러면 이제 역대하는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시작해서 쭉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 나와요. 성전을 짓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자꾸 이제 역대기가 뭐랑 비교하냐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비교를 해요. 성전 지을 때도 부살레가 오홀리압의 이야기 막 이런 것들 비슷하게 자꾸 연결을 시키고 모세가 한 워딩, 여호수아가 그걸 따라가는 워딩이랑 자꾸 연관을 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다 했잖아요. 모세가 다 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모세와 같이 다 준비하고 여기까지 다 데리고 오고 이거까지 다 한 사람이 다윗이라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약속된 땅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 중심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심의 이야기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묵상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성전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심장이다. 이것을 가지고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럼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순한 그냥 의식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마음을 쓰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성전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성전 건축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는 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공동체, 우리 무너져가는 공동체가 있다면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나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내 개인의 성전에 구멍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면 이 성전을 다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미 저한테 세워주신 이 성전 어떻게 제가 세워나갈까요? 우리 이 공동체, 남산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함께 지워져 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메어 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 3페이지에 우리 구조만 한번 적고 끝낼게요.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요 구조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 요것만 보면 마지막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갔지 요 그림? 여기 있네요. 요 빈칸 채워넣기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이 크게는 세 구조로 나눌 수 있지만 역대기 전체를 세 구조로 나누면 1장부터 9장, 10장부터 역대하 9장,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부터 36장으로 나눌 수 있고
우리 역대상은 여기까지예요. 역대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내용을 적어 보십시오. 1장부터 9장까지 강조하는 것은 초점은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가 초점이 돼 있고, 이제 기간은 수천 년 동안 돼 있겠죠. 아담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 강조가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죠. 언약과 성전이라기보다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언약 백성. 네, 언약 백성이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통치와 이제 성전 건축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성전이 들어가죠. 언약과 성전. 그래서 이 강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역대상 17장을 통해서 다윗 언약에 대한 언약이 들어가고,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건축하는 이야기가 여기 핵심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을 향한 기도로서 이것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주님 어떤 상황이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사하시고 고쳐주십시오. 이 약속을 믿었던 한 사람이 있죠.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저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했을까요? 약속을 믿었으니까. 사자굴에 끌려갈 때도 왜 기도했을까요? 약속을 믿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기도를 믿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핵심이라면 이 10장부터 36절은 부흥과 타락이고 역대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역대상의 다윗의 이야기의 핵심은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것, 기간은 약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성전 건축을 실제로 하는 것, 약 40년. 그리고 분열왕국에서는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약 400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것이 이 주제가 돼가지고 이 전체 구조 속에서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이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장부터 29장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게 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을 이제 역대기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역대기는 어디에서 시작하냐 그러면 우리의 실패에서 시작하죠. 성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실패에서 시작하는 스토리다. 하지만 이제 그 실패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읽으면서 주님, 저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신앙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부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 이 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전과 언약의 기초를 세우라고 역대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 역대기처럼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우리가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되어서 이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함께 회복하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역대상의 기간 동안 역사서기 때문에 이 족보만 잘 견뎌내시면 재밌을 수 있는데, 요 족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족보 상황이 너무 힘들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도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말씀들 중에 이제 간간히 나오는 해석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이야기를 보시다가 그냥 족보를 쭉 보시다가 야베스의 이야기 같은 것들, 원컨대 내게 구원을 더하사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이런 이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이야기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펼치시면서 그냥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훨씬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역사적 강의는 사실 시간을 훨씬 많이 두고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우리 다 숨 넘어갈 것 같아서
네, 제가 바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상 묵상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면서 이 다윗의 마음들, 솔로몬의 마음들을, 특히 다윗의 마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들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경험하고 누려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역대상 전체의 흐름들을 한번 훑어보고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감사하고, 주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감사한데, 주님이 역대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도전 주시며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묵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언약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며 성전을 다시 건축하며 마음을 쓰며 주님의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꺼져 있는 기쁨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없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들과 주를 향한 사모함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고 깨우쳐지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묵상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밤늦게까지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애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돌아가서 주님 앞에서 쉼을 쉴 때 주님 다시 충전하게 하시고, 내일도 일어나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